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말린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는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왔는지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또는 언제나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한없이 작고 힘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보단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들을 모두 이곳에 내려두고 회개합니다. 나아가는 한 주의 삶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끝에 자연스레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순간 저희의 신앙의 목적이 복을 얻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잃지 않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청년부 임원들 모두가 함께하여 은혜 받아 더욱 부흥하는 서소문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달받은 저희들은 이번 주 삶 속에 말씀 잊지 말고 큰 힘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소리 좀 높여주세요. 작다고 그러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제가 예전 일기를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종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유치원에 제가 무슨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졸업식이었어요. 그 시절이 유치원 졸업식이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교회 유치원에 이제 어떤 행사 담당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물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서 기억했다가 제 일기장에 써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예전 일기를 읽다가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 어떤 유치원 학생이 받았던 상의 이름은 예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치원 학생은 청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치원 학생은 독서상을 받았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상 이름이 씩씩튼튼상. 네, 이건 만들어서 준 거죠. 얘는 뭘 줄까? 여러분, 예절상은 예절 바른 애한테 줬겠죠. 청결상을 잘 치운 애한테 줬을 거고, 독서상은 책 많이 읽은 애한테 줬을 텐데, 그 다음 도저히 얘는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애를 씩씩튼튼상을 줬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목록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했던 건 뭐냐? 그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상 받았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네, 여기 유치원 선생님 있나요? 다 주죠. 요즘에는 다 줍니다. 초등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점점 상이 줄어들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상 주는데, 그럼 유치원 그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식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참여하고 나서 와,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춤식 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 존재에 맞는 상을 각자 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은혜가 돼서 제가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네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의 요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요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선물 주시는 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하는 애들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이제 깨끗하게 조금 했어요, 걔는. 그럼 걔는 청결상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청결상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딴 거 못했는데 인사 잘했어, 예절상을 주는 거고. 다른 거 관심 없는데 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얘는 독서상을 받는 거고, 얘는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자랐어. 씩씩 튼튼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을 보시고선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벌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물리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 관점은 상, 잘했을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 관심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부모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녀에게 상 주길 원하지 벌 주길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은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예요. 얘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매일 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얘가 그냥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부모는 관심이 벌이라서, 야, 조금만 잘못하면 야, 일로 와봐, 벌 내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숨 막혀서 살겠어요?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까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맨날 벌 주는 분이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틀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우리 하나님 벌 내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인식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벌 내리는 하나님. 그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벌 안 받으려고. 이런 수동적 태도가 되고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신앙생활의 맹점, 잘못됐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했거든.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고요. 그래,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 각자에 맞게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뭐 은혜는 원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게 이제 선물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에게 맞게끔 그 선물을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용어에 담은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동 번역이 잘 됐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유치원 선생님이 이상 저상 주는 것처럼 각각 다른 선물을 알맞게 그 사람에 따라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각 알맞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 알맞게 선물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알맞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용어로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알맞게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은사가 직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 뒤에 구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직분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은사로 보는 거고 은사를 또 쉬운 용어로 달리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는 그게 나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은사를 그 받은 걸 가지고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분은 뭐예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김신철 집사님, 네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네 다 이제 직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직분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임,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봉사의 직분들이 있어요. 찬양대, 찬양팀, 그 다음에 임원, 뭐 셀 리더 이게 다 사실은 직임, 직분의 개념이죠. 봉사의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직분을 맡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찬양대 너무 찬양을 잘하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 모범적이에요. 앞에서 예배도 잘 드려요. 또 찬양대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이좋게 예배도 잘 드리고요. 네,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미안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는 찬양대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럼 찬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음치인데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못하나? 하나님은요 또 할 수 있게 능력 주십니다. 음치도 환영합니다. 아닌가요? 괜찮죠? 네, 음치도 환영합니다. 가면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서 또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이제 각자 전문성이 있죠. 세션들. 우리 우철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건반을 하고 있고 또 일렉트릭 기타, 그 다음에 또 일반 기타, 그 다음에 찬양, 싱어 다 자기 전문성이 있죠. 그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직분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은사,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를 의미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사도의 직분도 감당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당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또 능력을 주신 분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 목사라는 단어가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다 목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목사로 번역되어 있고, 다른 신약의 본문에서 포이멘은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양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도들이죠. 그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돌보는 그 사람을 목자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사. 여기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러려면 가르침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있어야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각자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그 선물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어디 나오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의 선물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선물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능력은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긍휼 베푸는 능력, 7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잘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잘, 제가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래요. 선물이래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 아까 우리 교사의 직분 봤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위로 잘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되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꺼내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위로하는 능력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 돕는 사람들은 구제의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스리는 능력. 이 다스리다를 조금 쉬운 언어로 바꾸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더십.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거, 공감할 수 있고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능력은 9가지입니다.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방언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 이 9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 선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더 놀라운 건 지식의 능력도 있대요.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이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지식의 능력도 있어요. 믿음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잘 믿는 거.
잘 믿는 것도 능력이래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거, 이 믿음까지 다 포괄하는 일반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제일 갖고 싶은 병 고치는 능력 때마다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고, 또 필요한 현장에는 이 능력을 또 주세요. 선교지 같은 데는 이 능력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어 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의료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 행함의 능력, 이거는 뭐 포괄적인 능력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물리적 힘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고, 힘쓸 일이 얼마나, 집 나르고. 어디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잖아요. 그럼 집 나르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거 집 나르고 공항에 붙이고 그것도 찾고 또 들고 가고, 막 교회 안에서 힘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능력은 일반적 용어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 미래를 보는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 여러분, 이거는 왜 필요해요?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단.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데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들 분별의 능력. 그다음 방언의 능력. 방언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통역하는 능력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능력 9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세 군데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뒷부분 에베소서 4장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 12 외우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부분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공통적으로 또 주시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능력.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큰 선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는 선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선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사모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의 내용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사랑이니까 사랑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가족,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싫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사랑의 선물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선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죠.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왜 주시냐? 여러분,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4장 7절만 읽었는데 4장 전체가 사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다 하나됨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여러분 다 하나야. 심지어 6절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 그러니까 4장 전체 주제가 하나됨이에요.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으면 각양각색의 그 선물을 발휘하는 거죠. 그 능력이니까 발휘해야죠. 그 직분을 통해서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발휘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셀이 있죠. 우리 청년 셀이 있는데 그 셀에 선물들이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 그럼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셀의 하나됨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 중에는 아까 위로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럼 그 능력 발휘하면서 우리 셀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선물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 셀의 하나됨,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하나됨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능력,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제 비유로 잘 설명되는 내용이 지체론이에요. 지체.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지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몸의 각 지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요.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소가는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 이게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 그리고 이 지체들이 하나로 다 모여질 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교회를 알려면.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된 자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위. 그 역할을 감당.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 가장 핵심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비유를 해서 교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제 몸으로서 우리는 붙어 있는 거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 보십시오. 어때요? 그 가시를 박힌 채로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해보세요. 어디로 다 신경이 가요? 그 가시 박힌 새끼손가락에 모든 신경이 갑니다.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호기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괴로워요. 모든 신경은 다 거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아픈 지체가 있어. 힘든 지체가 있어. 그리고 실망한 지체가 있고 실족한 지체가 있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이른 양 지체가 있고 그 지체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가시 박힌 손가락. 그러면 우리 전체의 몸, 우리 전체 교회는 다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그 가시가 박혀 있으면 가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잘못된 게 있으면 함께 빼줘. 그냥 가시 박힌 자로 아이고 힘들겠네. 아 우리 같이 힘들자.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시를 빼야죠. 빼야지 그 다음에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거기를 넘어서서 그 아픔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야. 뭐가 힘든데 도와줄게.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 문제 같이 해결하자.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시를 빼줘야지. 그래야 진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물은 하나됨을 위한 거고 몸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거고 그 각 지체 중에서 어려운 지체, 힘든 지체, 가시가 박힌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선물을 갖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능력을 주신 그 이유대로 활동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하나님의 관심대로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하냐면 우리의 각 지체 중에서 힘든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든 지체를 우리의 선물을 갖고 그 힘든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셀이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각 구역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더 주목하십시오. 실망한 사람들을 더 주목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주목하고 어떤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주목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선물을 사용하면서 그 지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교회 하나됨,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우리가 연합됐을 때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서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양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밌는 예인데요. 우리 몸이 걸어가려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래야 걷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왼발 하는데 왼발이 나 또 할 거야. 그리고 왼발, 오른발에 가야 돼. 나 또 왼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걸 수 있어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왼발, 그다음 오른발이 걸어야 되고 그다음 왼발 해야 되는데 왼발이 욕심쟁이여가지고 나만 할 거야. 왼발. 오른발이 걸으라고 하는데 내가 왼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하나됨, 그 건강한 유기체가 되기 위한 전제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왼발은 오른발을 존중해 줘야죠. 자, 내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제 너가 가. 내가 갈게. 그럼 너가 가.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비유 제가 지금 모션 동작 한 거 꼭 기억하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이러한 양보의 역사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원들이 지금 3명이에요. 3명의 셀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치킨을 선물로 줬어요. 치킨. 예배 마치고 이제 셀원들에게 치킨 먹으라고 치킨을 주는 거예요. 자다 일어난 사람 오늘 치킨 준대 이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3명씩 모이게 해서 셀 그 3명 모이게 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이제 먹으라고 줬는데 치킨 박스를 열어보니까 치킨 조각이 10조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서 10조각을 먹으려면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다 배고픈 상태예요. 다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느라고 밥도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치킨 박스를 열었더니 10조각이야. 근데 3명이서 먹어야 돼. 여러분 이때 진짜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지, 빨리 내가 4조각 먹어야지, 이런 이제 공동체면 너무 안타까운 공동체죠. 욕심의 공동체죠. 내가 먼저, 내가 빨리 다 먹을 거야. 4조각 내가 빨리 먹을 거야. 그럼 4명 4조각 4조각, 그럼 한 사람은 2조각 먹겠죠. 자기만 4조각 빨리 먹겠다고. 그러면 욕심의 공동체가 되겠죠. 또 세상 조직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 공동체는요, 합리주의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치킨 박스 열어가지고 10조각 있고 3명이 먹어야 된다면 3조각씩 먹고 남은 1조각을 야, 칼 갖고 와봐. 칼 갖고 와봐. 정확하게 3등분 나눠서 야, 너 하나 하나 하나. 합리주의죠. 이건 세상 공동체는 이렇게 해요. 밖에 회사 공동체에서 다 배고픈 상태에서 지금 10조각 치킨 먹어야 된다. 3명이서.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3조각씩 먹고 남은 1조각은 3등분 해가지고 나눠 먹을 거예요. 이건 합리주의, 세상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2조각을 먹는 거예요. 서로 2조각씩 먹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 이렇게 2조각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난 2조각 먹었는데도 참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2조각 먹고도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야, 이거 치킨 기름기가 많나? 배부르다 나는. 너네끼리 4조각 나머지 먹어.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나게 하면은요, 거기 존중이 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나는 2조각 먹을 테니까 니네끼리 4조각 먹어. 내가 리더니까 그냥 희생할게. 여러분, 이런다고 해봐요. 야, 내가 셀 리더니까 내가 희생할게. 야, 둘이 4조각 먹고 난 2조각 먹게. 난 리더니까 뭐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적당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생색내는 공동체죠. 나 2조각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4조각 먹고 난 이렇게 희생했다, 난 이렇게 너네들 섬겼다, 생색내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여기서 너무 티나게 한숨 쉬면서 야, 내가 그냥 2조각 먹을게, 너네 4조각 먹어,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그냥 나눠 먹자. 그냥 뭐 3등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진짜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전혀 티내지 않고 연기하는 거죠. 전혀 티내지 않고 2조각 먹고 나서 이상하게 나는 오늘 이상하게 배부르네. 나 원래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은 배부르지? 난 더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8조각 있으니까 너네 4조각씩 먹으면 되겠다. 나는 더 못 먹겠어. 티 안 나게. 그건 진짜 다른 사람 배려한 거죠. 정말 상대방 배려한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됐다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더 큰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선물 누리며 그 선물 갖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선교의 자리가 풍성하게 세워지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서서문 하늘시야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림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끝나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바라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한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서 이 시간 온망과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늘시야 청년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 일원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사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상된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서문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은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먼저는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제 삶 가운데 흘러넘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계획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은혜와 감동, 회복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이 저희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너무나도 각박해져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능력의 동계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기웃기웃거리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 동네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직접 간섭하여 주사 그 마음과 헌신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히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크거나 적거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 따라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며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 걸음 더 가까이 구호 외치면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걸음 더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월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2월 생일자들을 이제 명단에 있는 2월 생일자들은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같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동계 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요. 23일 2월 23일 24일 금요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한 6시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은 이제 4시 오후 4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서 하고요. 그 첫날 이제 예배 시간에 강찬 목사님께서 집회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저희 수련회 회비는 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제 특별히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이제 강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기도 신민 그리고
봉헌은 윤지민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구글 폼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제 구글 폼을 만들어서 톡방이랑 그리고 셀 리더들한테 이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수건을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놓여져 있으니까 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찬 목사님 그냥 말로만 그냥 강찬 목사님 오시는구나 할 수 있는데 강찬 목사님 전국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찬양 사역으로 장기적으로 큰 은혜를 끼쳐오신 아주 귀한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한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앨범을 새로 내셔서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많이 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서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소문 교회적으로 아주 또 중요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년들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부흥회가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흥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강사로 섬겨주시는 분은 임영수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의 말씀이 크게 정말 은혜가 되고요, 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분께서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하는 모색골의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우리 부흥회, 우리 서소문교회 부흥회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일정은 2월 20일 화요일부터 2월 2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저도 귀를 씻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함께 부흥의 자리에 함께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소식인데 우리 2024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신청은 2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원래 18일 토요일까지인데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내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집행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17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구비 서류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데 아직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 그 무슨 통지서죠? 그 등록금 통지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신철 형제님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뼈를 때렸나요? 죄송합니다. 그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 통지서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셔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문의를 하신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수건 꼭 챙겨가시고요. 창립 기념일 아주 귀한 날이니까요. 78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원래 우리 청년부가 주가 돼서 비전 트립에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일정이 좀 이랬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선교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 10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길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하게 아주 임팩트 있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한 다음에 셀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시정지하고 불 끄고 영상 띄워주세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네,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영상 봤는데 영상이 굉장히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아닌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꼭 나눠야 됐기에 영상을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간 인원은 우리 여기 있는 하경 형제님 가셨고요. 그다음에 신민자매 갔고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김미영 권사님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면 잘 안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오고 또 많이 배우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비전 트립을 중계하고 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 꼭 귀한 비전을 품고서 다음에 비전 트립이 있을 때 또 단기 선교가 있을 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셀로 흩어져서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